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일주일에 중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흘러감과 그냥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수요일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12장의 모든 내용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사건이죠. 이 성전에서 지금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그리고 서기관과 이 서기관이 율법 교사죠. 율법을 필경하는 필경사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였고 히브리어의 특성상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율법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잘 암송하던 이들이었죠. 이들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당연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근거지였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율법교사를 저번에도 그 율법교사와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율법교사 서기관과의 대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화라기보다는 분명한 질타지요. 뭐냐 하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난이 바로 지금 읽은 40절의 말씀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새벽기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를 보게 되면 거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고 눌린 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뭐냐 하면 그들이 강하고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못나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못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족이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였고 별 볼 일 없는 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에는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만 봐도 그래요. 신명기 27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냐면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송사, 법적인 소송을 자기도 유리하게 뒤틀어버리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게 11조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이 동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율법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또 26장 12절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줘서 배부르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다가 남겨라는 거예요. 왜? 그 남은 걸 누가 가져가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라. 또 20절에 보면 24장 네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이 올리브 나무죠.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세심해요. 나와 있는 말씀이. 11조를 할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추수를 할 때나 송사를 할 때나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이야기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 그들이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굶어서 어떻게 보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그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에 예를 들어 성막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챙기는 게 굉장한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율법의 다른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고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질타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 재산을 꿀꺽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계속 율법을 받아줬고 암송하고 밥 먹고 하는 게 그 일인데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계속 자기를 건드리고 이야기할 텐데 그걸 귀뜸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서기관들은 뭐냐면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 쏠려 있는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게 과부의 재산을 꿀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말씀에 훨씬 더 가깝게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까지 하고 누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가운데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 긴 옷을 입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긴 옷이 뭘까? 근데 이것은 긴 옷은 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게 탈릿이라는 옷인데 그 옷은 보통 입는 그 옷 위에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래서 외투인데 거기에 이제 네 군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외투처럼 생겼으니까 네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장자리에다가 수를 답니다. 기도수를. 그게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15장 38절에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그 과정과 어떤 상징으로서 기도수를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탈릿이라는 옷은 결국 그 기도수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보통 늘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그들이 탈릿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 탈릿이라는 옷에 이제 네 가지의 기도술이 달리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남아있는 그 성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뭐 하얀 거를 지금 뒤집어 썼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술이 있어요. 이렇게 줄이 하나 내려와 있죠. 거기 청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 네 군데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머리에다가 뭘 하나를 달고 있죠. 그게 이제 경문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필라라고 하는 경문함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이마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붙여요. 그러고 이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내 모서리에 다른 기도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술을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게 저 술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질질 끌릴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파워와 자신의 권위를 그 기도술에 길게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옷자락을 잡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다 이 기도술이에요.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다. 그럴 때 그 손을 댄 것이 뭐냐면 저 기도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 뭐죠? 이 테필라 여기 다른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려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마에 단 걸. 크게 달고 옷술을 길게 하고 기도술을 길게 해서 질질 끌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단거나 여기에 끌고 다니는 것의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쉐마. 그게 이제 경문함에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달고 기도술까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쉐마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읽은 지금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를 보면 쉐마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6장 4절과 5절은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그들이 늘 들어야 할 말이고 그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고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온몸이 다 쉐마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비중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온몸이 쉐마라고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는 거죠.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또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이 어디에 갈 때마다 주인의 옆자리가 상석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제 가장 높은 손님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자리에
앉기를 늘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바로 주인의 옆자리에 다른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비키게 하고 자기가 거기 앉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서 축복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야말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은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고 다니지만 결국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 이렇게 암송하고 적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딱딱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아무리 내가 11절 얼마 하고 기도를 얼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기 원하시고요.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안식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부어지는 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비가 부어져도 거기다 물잔을 갖다 댈 때 뚜껑을 막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뚜껑이 열려야 물이 들어가고 넘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도하고 얼굴빛 비추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서기관처럼 자꾸만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어디 자리에 가냐고요? 서기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염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과부가 뭘 하죠? 자신의 생활비를 다 던져 넣어요. 그 얘기는 뭐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갖다 바치는 거 좀 심하지. 내가 이거 가지고 못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만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다 하고 다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과부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다 집어넣고 한쪽은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버린 사람으로 오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있었대요. 13개의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보통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여러 가지 차등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그럼 이제 여인의 그 뜰, 거기에다가 헌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헌금함을 놔야 되니까. 그러면 그곳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헌금을 넣는 겁니다. 근데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꼭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나팔 모양으로.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잖아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트럼펫 같이 생겨서 그걸 게렌이라고 불렀어요. 게렌. 나팔이다라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라는 살핑크스라는 트럼펫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3개가 있었는데 각 헌금함마다 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다 하는 헌금, 어디다 하는 헌금.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헌금함에다 동전 2개를 집어넣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게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헌금함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과부였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과부였고 예수님의 관심도 과부였어요. 그 과부가 바친 2렙돈은 구리동전이었어요. 2개.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거의 64분의 1이라고 해요. 얼마나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게 그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래요.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절대로 모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과감하게 모험을 하고 던졌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 장면의 아주 가장 큰 대조죠. 근데 우리가 한편 의문이 남는 건 뭐냐 하면 이 성전에다가 다 갖다 바쳤는데 성전은 그러면 올바른 역할을 하는 곳일까? 그렇게 바치면 뭐 성전이 구제 활동을 하고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었죠. 성전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고 장사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은 그 당시 권력기관이었고 부패한 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바친 거,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배불리는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이 헛되다, 헛된 일을 했다, 너희가 이 여인이 기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데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는 거냐 하면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다 쏟아 부은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 대상은 뭐냐 하면 하나도 영접하지 않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곳에 모든 걸 다 부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9절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지 못했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죄인 되었을 때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바로 이 과부가 한 그 일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아무 의미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 자신을 던지실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이 이 과부의 모든 것을 거는 이 믿음과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보면 이거와 같이 매치되는 구절이 34절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무 가능성도 없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곳에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다 쏟아서 성전에 갖다 부었죠. 바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과 조롱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이 땅 가운데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 마음을 아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해요. 이 오늘 과부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 부어버리시는 예수님처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걸 부어버리는 여인이 하나 또 등장해요.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바로 부어버리고 다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마치 아는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이 부었다라는 이 향유, 그 향유 이름이 나드죠. 그거의 한 병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뭡니까? 거의 안식일을 빼고 나면 1년 내내 성인 남자가 일해야 아무것도 안 쓰고 다 저축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게다가 이 향유를 깨트리는데 옥합 자체도 수입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가지고 부었는데 보통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50ml부터 800ml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에서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0cc 물 있잖아요. 물병 하나. 거기에서 조금 더 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향수 30ml, 뭐 50ml 이렇게 아주 조그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도 그게 한나절을 가잖아요. 하루를 갑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희석한 거고 향유는 원액이에요. 원액. 한 방울도 아니고 그거를 한 500ml에서 1000ml 사이, 그러니까 1리터 사이를 갖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뿜어져 나오겠어요. 그 강력한 냄새가 아마 하루 이틀에 사라지는 냄새가 아니에요. 아마 그 집 주위에 바람 따라서 아주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향기가 그 마을에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마을이 향기로 진동하게 됐죠. 근데 그 마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마을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것이 진동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궁전이거나 부자의 집이어야 하는데 이 향유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네에서 그 향유가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이스라엘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 조치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다, 유출병 환자다, 무슨 여러 가지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병을 앓고 있고 아니면 지금도 아직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실치도 않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머물던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 베다니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혐오를 받는 동네였어요. 그야말로 지금 뭐 옛날엔 소록도 같은 동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이 베다니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거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동네고 여호와의 벌을 받는 자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 향유가 부어진 거예요. 전혀 걸맞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합의 뚜껑을 열어 부었다가 아니에요.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으면 남잖아요. 깨트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다 부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다른 이에게는 낭비로 보였죠.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론 유다라고 기록해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가 봐도 낭비예요. 헛짓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죄투성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물이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만한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처참한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결한 삶을, 그 생명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신 게 십자가예요. 바로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도망갈 거고, 조금 있으면 수치 줄 거고, 조금 있으면 모욕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야기할 그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없이 다 부어 주셨다. 그리고 부어 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베단이라는 말에도 나와 있듯이 망가진 자리, 낙심한 자리, 죄인의 자리, 실패의 자리, 포로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아깝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부어 주신 곳이 결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그 절망의 마을에 부은 그 향유가,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듯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떨어진 그곳에는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있는 곳에는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죽음이고 부어주심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 일터 가운데 세워지면 예수님의 피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흐른 곳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배단이 시몬과 같이 부족하고 상처 많고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십자가예요. 한근영 사무라는 분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몇 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셨다. 속을 털어놔 보면 상대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닌지 알아채는 것처럼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거친 이 말들을 다 경청하신다고 느꼈다. 이걸 믿음이라 해야 할지 느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내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독을 1시간 내내 숨가쁘게 쏟아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할 말을 다 마친 듯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30초 정도의 침묵, 전력 질주 후에 몸을 내던진 사람처럼 나는 바닥에 엎드려 헉헉 숨고르기를 했다. 잠시 후 무언지 모를 시원함이 아랫뱃속에서 쏴하니 밀려왔다.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와 나를 감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날처럼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분이셨다. 체한 듯한 내 마음을 개워내야만 살 것 같아 솟구치는 원망과 비난의 오늘을 쏟아놓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다가오시고는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는 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다. 그 한 말씀은 마치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동행하는데 뭐가 걱정이니? 라는 뜻으로 들렸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는 그때 가장 뜨겁게 형성된 것 같다. 찢기고 상하고 넘어진 못난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나는 알았다. 마침내 나의 모든 민낯을 보였는데도
너는 참 예쁜 내 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100% 믿어줬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더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줬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간만에 밥그릇을 비웠다. 아직 입안은 까슬거렸지만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첫 명령이 밥 한 그릇 다 비워라 라는 것 같아 그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계속 의지를 발동한 결과였다. 나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징어 젓갈을 밥 숟갈 위에 올려 입안에 털어넣으며 말했다. 맛있다. 이렇게 물 말아서 오징어 젓갈에 먹으니 없던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 정말 맛있네. 저녁 설거지를 끝내자 그간 딱딱했던 내 배에서 꾸룩꾸룩 몇 번 소리가 나든지 나를 괴롭히던 이상한 복통이 사라졌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이런 걸까? 나는 서랍에 있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앞으로도 내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의지를 내기만 하면 이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실제로 그날 나는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잤고 그 후로 다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던 그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맨 처음 하신 일은 피폐해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처절한 난파선에 같이 타실 수밖에 없으셨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됐다.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나는 이제 그분을 의뢰하여 분연히 일어서리라 다짐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분의 아들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부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베다니의 시몬과 같은 나병 환자고 내가 무너졌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피와 물과 모든 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혈과 모든 것을 부으시는 순간에 나는 그 누구보다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부어주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일터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며 쓰러지고 실패하고 포로되고 갇힌 것 같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보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피를 흘리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옥합이 깨어져 향유가 진동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린 그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의 생명 부어주심을 구할 때 때로는 내가 악담에 차서 이런 악을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분노밖에 없는 이 마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 지나가면서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피와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변치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하시기 원하고 지금도 하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꾸만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냥 엎어져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다시 시작해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런 것 따위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며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게을렀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은 가치 없고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수치를 주었던 그곳에 뿌려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도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회복을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고픈 자로, 애통하는 자로, 연약한 자로, 쓰러진 자로,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같이 그 마음이 딱딱한 자가 되어 울음도 사라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아버지 앞에 전 존재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말고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느덧 익숙한 사람 가운데 삶 가운데 게을러지지도 말고 아버지 앞에 나를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나를 던지고 다시 던지고 그래서 그 던진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던지고 십자가 앞에 나를 던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